안녕하세요. 오늘은 보내주신 자료 요한복음에 대하여를 가지고 좀 깊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신약 성경의 내복음서를 보면요. 마태, 마가, 누가는 서로 좀 비슷한데 유독 요한복음만 결이 다르잖아요. 이게 마치 잘 아는 친구의 숨겨진 일기장을 딱 발견한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익숙한 예수님의 이야기인데 전혀 다른 목소리, 또 다른 시선이 느껴지죠. 오늘 저희는 이 미스테리한 복음서의 저자를 한번 추적해보고요. 그가 왜 이런 독특한 방식으로 예수님을 그려야만 했는지 그 비밀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그 숨겨진 일기장이라는 비유가 정말 딱 들어맞네요. 오늘 살펴볼 자료는 요한복음이 그냥 다른 게 아니라 아주 정교한 의도를 가지고 다르게 쓰였다는 점을 보여주거든요. 다른 복음서들이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가는 훌륭한 다큐멘터리라면 요한복음은 한 인물의 깊은 내면과 정체성을 파고드는 예술 영화 같다고 할까요? 이 자료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면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지 함께 발견해 보시죠. 오, 예술 영화라니 흥미로운데요. 자, 그럼 이 영화의 제작 배경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들보다 훨씬 나중에 나왔더라고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 후인 서기 85년에서 90년 사이, 그것도 에베소에서 쓰였을 거라고요. 거의 뭐 한 세대가 지난 시점인데 이 시간차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겠네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저자는 이미 마테마가 누가복음이 교회 안에서 널리 읽히고 있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세 복음서를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같은 관점으로 본다는 뜻이죠. 맞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의 갈릴리 사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사건과 비유를 공유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저자는 이걸 굳이 반복할 필요가 없었던 겁니다. 오히려 그는 공관복음이 채워주지 못한 그 빈칸을 채우고 더 깊은 신학적 의미를 제시하려는 분명한 목표가 있었던 거죠. 아, 그러니까 이미 나온 영화들의 감독판이나 뭐랄까 해설판 같은 느낌으로 접근했다는 거군요. 어쩐지 다른 복음서에 없는 내용들이 유독 많더라고요. 이유가 있었네요. 네, 맞습니다. 시작부터 완전히 다른 길을 가잖아요. 마태는 죽보로, 마가는 세례요한의 등장으로, 또 누가는 탄생 이야기로 시작하면서 역사적인 좌표를 찍으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대뜸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시공간을 초월한 선언으로 시작하죠. 아, 마치 하늘에서 땅을 이렇게 쭉 내려다보는 시점으로 예수님을 조명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을 3년으로 알고 있는 것도 6월절이 3번 언급되는 요한복음 덕분이라는 사실도 이 자료에 나와 있고요. 그러네요. 그런데 이렇게 독특하고 대담한 글을 쓴 사람이 정작 자기 이름은 꽁꽁 숨겼다는 게 정말 미스테리예요. 아니, 잠깐만요. 그럼 이 책 제목이 요한복음인데 정작 저자는 요한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거의 사기 수준 아닌가요? 어떻게 된 거죠? 하하,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주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실제로 요한복음 본문 어디에도 내가 요한이다 라는 말은 나오지 않습니다. 저자는 그저 자신을 예수께서 사랑하신 그 제자라고만 반복해서 지칭하거든요. 사랑하신 제자. 네, 물론 전통적으로는 사도 요한을 그 인물로 여겨왔지만 자료에서 지적하듯이 이건 교회의 오랜 추정일 뿐입니다. 명확한 물증은 없어요. 뭐 장로 요한이라는 다른 인물이라는 설도 있고요. 그럼 저자가 불분명하다는 게 왜 중요한가요? 오히려 사도 요한이 직접 썼다라고 해야 더 권위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초기 교회는 왜 그걸 명확하게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바로 그 점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랑 깊이 연결됩니다. 초기 교회는 누가 썼는가라는 저자의 스펙보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이 메시지 자체에 집중했습니다. 그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아, 이건 정말 주님의 음성이다. 성령께서 증언하시는 내용이다. 라는 내적인 확신을 얻었던 거죠. 아하. 즉, 저자의 이름값이 아니라 메시지의 힘 자체가 이 책의 권위를 증명한 셈입니다. 저자가 스스로를 사랑받는 제자라고만 쓴 것도 자신의 이름은 지우고 오직 예수님 말을 드러내려는 아주 의도적인 장치로 볼 수 있고요. 와, 그건 생각도 못했네요. 저자의 명성이 아니라 메시지 자체가 권위의 근거가 되었다니. 그렇다면 그 저자가 자신의 숨기면서까지 드러내고 싶었던 예수님의 모습은 대체 뭐였을까요? 이제 자료의 핵심인 나는 땡땡이다 선언들로 넘어가 봐야겠네요. 네, 바로 그 부분입니다. 공관복음이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는가에 집중한다면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모든 초점을 맞춥니다. 그리고 그 방식이 바로 7개의 나는 땡땡이다. 즉, 에고 에이미, 자기선언이죠. 에고 에임이? 네,
여기서 나는 땡땡이다 라는 표현은 그냥 자기를 소개하는 말을 넘어서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자신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계시하신 것을 떠올리게 하는 아주 대담하고 신적인 권위가 담긴 표현입니다. 이 나는이다 선언들이 그냥 목록처럼 보이는데 이걸 당시 유대인의 입장에서 한 자리에서 쭉 들었다고 상상해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이건 단순히 자신을 소개하는 걸 넘어서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던 종교와 삶의 모든 필수 요소를 전부 자신으로 대체하려는 엄청난 선언 아니었을까요? 정확합니다. 이건 단순한 비유의 나열이 아니라 일종의 신학적 혁명선언이죠. 예를 들어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는 선언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셨던 만나를 기억하던 유대인들에게 이제 그 만나를 대체하는 진짜 생명의 양식은 바로 나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아, 일시적인 배고픔이 아니라 네, 일시적인 육체의 배고픔이 아니라 영원한 영혼의 허기를 채우는 존재가 바로 자신이라는 거죠. 나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도 마찬가지겠네요. 지금처럼 전기가 없던 고대 세계에서 빛은 곧 생명, 안전, 진리를 의미하는 절대적인 가치였을 텐데요. 그 빛의 근원이 바로 자신이라고 선언한 거니까요. 그렇죠. 이어서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하실 때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향한 강력한 비판이 담겨 있습니다. 너희는 양들을 위하는 척하지만 진짜 문과 진짜 목자는 나 한 사람뿐이다.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생명과 안전을 얻을 수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죠. 더 나아가 나는 부활 이후 생명이다라는 선언에 이르면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두려움인 죽음의 문제마저도 자신이 직접 해결하겠다고 선언하면서 정점을 찍습니다. 듣고 보니 이 선언들은 하나하나가 다 거대한 우주 같아요. 마지막에 나는 참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라는 비유는 이 모든 선언의 결론처럼 들리네요. 내가 바로 생명 그 자체니까 너희는 나한테 붙어 있기만 하면 된다. 결국 예수님과 우리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를 아주 분명하고도 친밀하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 모든 선언을 관통하는 핵심은 바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지식이나 교리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연결되고 의지해야 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토록 강렬하고 독특한 복음서를 쓴 진짜 목적은 무엇이었을까요? 누구를 향한 메시지였을까요? 그 해답 역시 요한복음 안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20장 31절이죠.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고. 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자료에 따르면 이 복음서의 주된 독자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라기보다는 이미 믿고 있는 기독교인들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그건 좀 의외인데요. 보통 복음서는 전도를 위해서 쓰였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미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였다고요? 그럼 그들의 믿음에 뭐가 부족했던 걸까요? 아마도 깊이가 아니었을까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음이 삶의 모든 영역으로 확장되지는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은 이미 시작된 믿음을 더 깊고 더 풍성하고 더 실제적인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조력자가 등장하는데 바로 보혜사, 즉 성령입니다. 아, 보혜사. 돕기 위해 곁에 계신 분이라는 뜻이죠. 네. 예수님은 자신이 떠난 뒤에 하나님께서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그 성령이 오시면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생생하게 기억나게 하고 깨닫게 할 거라고요. 아하. 이것은 믿음이 단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평생에 걸쳐 계속되는 여정이라는 걸 보여줍니다. 요한복음 자체가 바로 그 성령의 조명 아래 기록된 회고록인 셈이죠. 그렇군요. 과거의 사건을 그냥 기억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해 그 의미를 현재의 삶에서 계속 새롭게 발견해 나가는 과정이군요. 이렇게 보니 요한복음은 정말 단순한 역사 기록이나 교리서가 아니라 읽는 우리를 아주 깊은 신앙의 여정으로 초대하는 초대장처럼 느껴지네요. 정확합니다. 자료의 표현을 빌리자면 요한복음은 우리를 예수님을 아는 신앙에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신앙으로 부릅니다. 살다 보면 어둡고 답이 보이지 않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때 문제를 단번에 없애주시는 해결사 예수님이 아니라 그 문제의 한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셔서 함께 걸어주시는 동반자로서의 예수님.
그분을 신뢰하도록 이끄는 거죠. 아, 지식으로 이해하는 데서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나의 오늘의 선택과 태도에 실제로 스며들게 하는 삶으로의 초대군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는 말씀이 바로 그 의미였네요. 오늘은 요한복음이라는 깊고 신비로운 우물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공간 복음과는 전혀 다른 독특한 관점, 예수님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대담하고 강력한 선언들, 그리고 결국 우리를 믿어 생명을 얻게 하려는 그 분명한 목적까지, 이 모든 것이 요한복음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단순히 2000년 전의 기록을 읽는 것을 넘어서 오늘 당신의 삶에 직접 말을 거는 텍스트로 다가왔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은 결국 사랑받는 제자로 머무는 데서 그치지 않고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제 세상을 향해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묻습니다. 믿음이 머리에서 가슴으로, 그리고 가슴에서 손과 발로 이어지기를 촉구하는 거죠. 자료의 마지막 부분에 인상적인 질문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하루를 마무리하며 당신도 스스로에게 조용히 던져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았는가?